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700일 회양을 잘 했고요. 동학의 정진 7, 8권 수령 안 하신 분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를 이제 800일에서 900일 사이에 집에서 천일결사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원고를 공부 이야기 원고를 좀 쓰셔서 900일 우리가 그거 이제 했을 때 좀 원고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950일까지 그거를 다 편집을 해서 이제 인쇄를 넘겨서 그렇게 책을 낼 생각입니다. 문집을. 그래서 꼭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자기 공부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뭐 남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공부한 얘기. 이렇게 해서 아마 책을 내면 참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부 다 자기 있는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실제로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글을 써보면 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정리도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96쪽 할 차례입니다. 제 20분을 할 차례입니다. 금방도 얘기를 했는데 능엄경을 집에 가셔서 낮에 법회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번역 한번 읽어보시죠. 196쪽 시작. 수고리여 뜻에 어떠하느냐 부처님을 조이 갖추어진 색신으로서 배우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분당 갖추어진 색신으로서 배우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을 이했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갖추어진 색신은 곧 갖추어진 색신이 아니세 이 이름이 갖추어진 색신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여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를 주위 갖추어진 모든 모습으로서 배웠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응당 갖추어진 모든 모습으로서 배웠지 못하나이다. 무슨 까닭을 이했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모습이 갖추어짐은 곧 갖추어짐이 아닐세 이 이름이 모든 모습이 갖추어짐이기 때문입니다. 예, 곧 이 이름이 모든 모습이 갖추어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강송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미한 중생들이 열애님의 청정 법신은 배울 줄을 모르고 다만 자마금고이신 존귀상의 몸매만으로서 진신으로 삼을까 두려워하시고 수보리 장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미한 중생들이 본래 부처님과 중생들의 그 바탕자리, 하나인 바탕자리를 볼 줄을 모르고, 그 말이지요. 청정법신, 열애님의 그 바탕자리를 볼 줄 모르고 아주 30 이상 80종으로 자마금구지요. 아주 금빛이 나는 그런 모습의 그 종기상 몸매로서 무엇을 삼을까? 진신으로 삼을까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삼을까 두려워하시고 수보리 장로에게 이르시되 부처님을 조이 갖추어진 색신으로서 배웠겠느냐 하셨다. 이 무슨 뜻이실까? 다만 갖추어진 훌륭하신 몸매로서 열애님의 참몸으로 알아서 배웠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육신으로, 왜냐하면 보신이시죠. 보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쭉 청정행을 닦아오신 그 보신입니다. 그죠? 보신으로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갖추어진 훌륭하신 몸매로서 열애님의 참몸으로 알아서 배웠겠느냐, 바로 바탕자리인 그 법신으로 배웠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시죠. 안 될 말이다. 왜냐하면 갖추어진 좋은 몸매를 위한 그 몸매에만 주저앉으면 빛깔을 여인 청정 법신은 못 뵙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육신을 뭘로 진짜라고 딱 보면 부처님의 그 본래의 법신자리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면은 모든 특징이 있는 몸매를,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하는 것은 그 30 이상 80종호를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0 이상 80종호의 좋은 몸매로서 범소유상, 이것이 다 계시허망,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이래. 만약에 그 30 이상 80종호를 어떤 특징 지어진 그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면 약견, 재상, 비상, 바로 열애, 본래의 그 법신자리가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그래서 갖추어진 좋은 몸매를 위한 그 몸매에만 주저앉으면 빛깔을 여인이다. 빛깔의 그 당처인 청정 법신은 못 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로는 여쭙되 이 이름이 갖추어진 색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셨으니,
실로 이름 뿌린 색신이란 실답지 않음이 사실이니 한 분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여래님은 아니라 하겠다. 이름 뿌린 색신은 실답지 않죠. 모습은 변하고 할 것이니까요. 부처님은 또다시 이르시되 열애를 조이 갖추어진 모든 모습으로서 배웠겠느냐 하셨다.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구족색신, 수보리야, 어유나오, 불, 가히 구족색신 겸부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청정행을 쭉 해서 그 오신 그것으로서 말하자면 그 부처님의 그 보신으로서 받은,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어서 지금 오신 거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보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히 구족색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성하고 미묘한 그 색상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운하오 수보리아 어이운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저기 본문의 6째 줄 보십시오. 거기 또 뭐라고 했냐면 수보리아 어이운하오 열의 가히 구족 재상으로 겸부하 이랬거든요. 위에는 가히 구족 색신으로 겸부하 이랬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가히 구족 재상으로 겸부하 이랬거든요. 그것이 좀 틀리죠. 위에는 부처님의 전체의 몸매를 얘기를 하시는, 전체의 몸 이거를 얘기하는, 여기 선생님은 자마금융이라고 해놓으셔. 자마금구. 그래서 그걸 얘기하신 것이고, 밑에는 개별적으로 그 보시는 개 구족 재상 30 이상 80 종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하고 밑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열애를 조이 갖추어진 모든 모습으로서 배웠겠느냐 하셨다. 이 무슨 뜻일까? 이에 오직 갖추어진 30 이상 80 종의 자마금융인 원만상의 몸매로서 열애님의 진신을 배웠겠냐는 뜻이다. 위하고 밑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르지요. 위에는 구족 색신이고 밑에는 구족 재상입니다. 그러니까 재상은 30 이상 80 종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에는 자마금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 될 말이다. 왜냐하면 갖추어진 30 이상과 80 종의 자마금융인 원만상의 몸매에만 주저앉으면 모습을 여인 무상법신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우리는 몸뚱이는 변하고 할 것이다. 아무리 부처님 몸이라도 며칠 전에 문자 보냈죠. 부처님의 몸도 변하는 것이고 내 몸도 변하는 것인데 부처님의 몸은 안 변하고 내 몸만 변하면 법이 둘이다. 그렇게 문자 보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도 변하고 나의 몸도 우리의 몸도 변한다. 그래서 본래의 그 무상법신 바탕자리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장로는 부처님께 여쭈되 이 이름이 모든 모습이 갖추어짐이기 때문입니다 하셨으니 이름뿐인 갖추어짐이라면 허망함이 사실인지라 어찌 한 분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법신이라 이렇게 읽겠는가. 어저께 보냈죠. 우리의 뿌리는 법성체다. 근데 그 법성체에서 인격을 낳으려면 법성신에서 인격을 놔두어서 뭘 한다? 몸을 가져야 된다고요. 색신을. 그렇게 보냈죠. 문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을 낳은, 우리 모두는 인격을 낳은 법성신이다. 이렇게 됩니다. 법성신이 꼭 법성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다? 이만 이대로 법성신이다. 이 말이죠. 지금 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색신 이대로. 무슨 까닭이냐? 아직 오근 중에서 육바라미를 닦고 의근 중에서 정해를 아울러 닦음으로 말미암아 32 청정행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갖추어진 색신이라 이름하겠으니 구족색신입니다. 갖추어진 색신, 구족색신이라 이름하겠으니 이에 빛깔을 여임없이 여인 그 빛깔을 통함으로써만이 건곤을 독보하는 청정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요. 자, 그 위에까지는
오건 중에서 육바라밀을 받고 의건 중에서 정해를 아울러 닦아서 32 청정행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32 청정행은 6근 6 곱하기 5근 곱하기 6 하면은 5, 6, 32죠. 그 다음에 의근 중에 정해하면 32행이 됩니다. 그래서 32 청정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5근 곱하기 6 바라면 5, 6, 30 의근 중에서 정해 그걸 하면 32 청정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갖추어진 색신이라 임하겠으니 빛깔을 여임없이 여인 그 빛깔을 통함으로서만이 이 말은 무슨 말이지? 빛깔을 여임없이 여인다. 모습, 빛깔을 다른 말로 모습이라고 합시다. 또는 색신이라고 합시다. 모습이라고 합시다.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작용으로서 그 모습을 봐. 그러면은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빛깔을 여임없이 빛깔을 여의지를 안 해. 모습을 뭘로 보니까? 작용으로 보니까. 빛깔을 여임이 없이 여위요. 자, 저기 이류가사님, 금방 이 말 뜻이 이해가 됩니까? 빛깔을 여임없이 여인 그 빛깔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빛깔을 여인다는 것은 뭐예요? 이 모습에 들어앉지를 않고 이 모습이 작용이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의 작용이구나. 이러면 그 빛깔을 보기는 보되 그 빛깔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빛깔을 여임없이 여인 그 빛깔을 통해서만이 색신을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본다? 이거는 바탕의 작용이구나. 그럼 바탕의 작용이니까 작용은 그대로 두고 보면서 이 작용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빛깔을 여임없이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모습을 작용으로서 모습을 볼 때 이 말입니다. 그 빛깔을 통해서만이 건곤을 독보하는 청정 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요. 건곤이라는 건 하늘 땅이죠. 하늘 땅을 혼자서 걷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혼자서 걸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죠. 건곤을 독보하는 청정법신을 배울 수 있을 것이요. 이에 따라 슬기는도 밝혀짐으로 하여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비추어서 갖추어진 모든 모습을 그대로 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슬기눈이 밝혀지면 아상인상 중생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아주 영특스러운 슬기에 따라 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작용을 낮춘다는 겁니다. 슬기눈도 밝혀짐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모든 모습을 일으키는데 누가 없다? 내가 없어. 내가 없어. 사상을 일으키지 않아. 내가 없다는 말이죠. 사상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사상을 몽땅거리면 아상에 다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아상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비추어서 갖추어진 모든 모습을 그대로 굴릴 수가 있는 것이다. 해갖고 설명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좋다 이런 생각을 일으켜. 좋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데 좋다 하는데 누가 없어? 내가 없어. 아상이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좋다라는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야. 그래서 항상 비추어서 갖추어진 모습을 그대로 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모습을 여임없이 그 모습을 통함으로써만이 만법을 건립하는 무상신을 배울 수가 있음을 뜻한다. 모습을 여의지를 않아. 모습이 탁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야. 이게 있어 모습을 탁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모습을 딱 봤을 때 작용인 줄 알아. 작용으로서 그 모습을 봐. 내 몸뚱이를 보자.
몸뚱이, 이 모습 대신 몸뚱이를 여임 없이 몸뚱이를 여의지를 않아. 이 몸뚱이구나. 근데 이 몸뚱이가 뭐다?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를 여임 없이 여인 그 몸뚱이를 통함으로써만이 뭐다? 무상신을 배울 수가 있음을 뜻한다. 내 몸뚱이를 통해서 뭐를 본다? 법신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이 몸뚱이가 뭐다? 그 무상신의 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지요? 그러니 뭐야? 높은 고개로다. 본래 무일물인데 응기만반형이로다. 번역하여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기틀에 응하여 온갖 형상을 나툼이로다.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래 법신자리는 있다 없다라는 말이 통하지를 않아. 왜? 모습이 없음이거든. 그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있다 없다는 말이 통하지가 않는데 인연과 조건에만 딱 하면은 탁 놔둬. 그래서 영특설이 밝은 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비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온갖 형상을 그냥 놔두어. 온갖 형상을 놔두는데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가 중생이냐? 모습만 보면 내가 있네. 내가 하네. 좋아도 내가 좋아한다고 하고 싫어도 내가 싫어한다고 요거 보면 내 몸뚱이라고 하고 그지? 그러니까 정말로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아까 낮에 했던 거 한 번 더 할게요. 저번에 금요일도 한번 했는데 what? 이거를 딱 가지고 why? how?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그래. 방아착하라 마음을 비워라 가라앉혀라 뭐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방아착하라. 그러면 바로 너 법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얘기하지요.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겁니까? What? 무엇을? 나. 그렇죠. 나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뒤바뀐 생각이죠. 뒤바뀐 생각을. 전도몽상은 뒤바뀐 생각은 다른 말로 해서 뭐냐? 개하지요. 나. 이 나라는 게 본래 없어. 왜? 뒤바뀐 생각을 왜 내려놓아야 되냐? 거짓이. 응?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또 변하니까. 변하니까. 좋아요.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대. 뭐? 실체가 없으니까. 예. 왜? 뒤바뀐 생각을 왜 내려놓아야 되니? 있는 그대로 보려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사실 그대로 보려고.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뒤바뀐 생각을 왜 내려놓니? 있는 그대로 보려고. 사실 그대로 보려고. 이 말이에요. 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려고. 왜? 뒤바뀐 생각을 하려면 전부 거꾸로 보거든.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뭐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왜 본다는 말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는데?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모습 공개. 모습 공식 그래요. 모습 공식해야 돼요. 부처님의 사법인이잖아요. 모습 공식해야 돼요. 변화가 올 것인 거 알아야 돼요. 모습 공식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확연하잖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확연하게 드러나요. 이제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바뀐 생각이 뭐야?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있을 수가 없거든. 나라는 것은 어디에 자꾸 들러붙어야 된다? 몸뚱이에 자꾸 들러붙어야 돼.
또 내가 쓰는 마음이 자꾸 들러붙어야 돼, 망심에. 그런데 망심도 쉬지 않고 변하고 몸뚱이도 쉬지 않고 변하는데 들러붙을 데가 없는데 딱 들러붙어 있거든. 무엇으로? 행위자로, 에고로. 그러니까 저거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탁 들어.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이것을 이제 많이 하신 분은 작용이다. 이러면 되겠지. 바탕자리의 작용. 이러면 되는데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참 좋다 뭐. 얘가 딱 있는 것이거든. 얘가 딱 있어. 그치? 내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참 좋다고 생각하네. 참 좋다고 생각하네. 있는 그대로 딱 우선 보는 거야. 참 좋다고 생각하네. 그것이 변하고 것이네. 이렇게 한다. 또 딱 봐. 컵이네. 컵이라고 생각하네. 변하고 것이다. 또 뭐 하든 화가 나. 화가 나는구나. 변하고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해. 뭐를 아까도 뭐 한데 시끄러워. 그러면 그거부터 올라오지.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데 저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부터 생각이 나거든. 그지? 가만히 지금 열심히 막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막 시끄럽게 해. 그럼 하나의 변하는 돌인데. 변하는 돌인데.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조용하게 하는데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떠드노 이러거든. 그러면 딱 일어나면 뭐야?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생각하네.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하면 이 나 행위자하고 이 행위자하고 그 시끄럽다는 것, 그 화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화에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 사실은.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얘가 아주 찹쌀궁합이야. 내가 그냥 화를 내. 내하고 화하고 막 한 몸이야. 근데 화를 내는구나.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화하고 그렇게 짜져 들어붙어 있던 것이 조금 간격이 떨어지네. 또 화를 내. 그러면 화를 내는구나. 변한다고 것이다. 이러면 얘하고 또 떨어지네. 또 떨어져. 자꾸만 떨어져. 얘하고. 그럼 108,000리로 떨어져 버려. 그럼 얘하고 아무리 붙을 수가 없네. 그냥 쭉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남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때는 뭐예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게 뭐 작용으로 가버리는 거야. 108,000리로 떨어지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딱 들어붙어 있어요. 근데 얘가 있는 것이냐? 얘는 화는 본래 빛깔 우리가 변한다고 것이다를 원하게 있는 건 없는 건 줄 알아. 근데 얘는 한 번도 얘가 있는지 없는지 변하고 할 것인지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가 자꾸 주인으로서 사는 거야. 얘도 변하고 할 것인데 나라는 생각도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때도 있지요. 어디에 몰입을 한다든지 쿨쿨 잠을 잔다든지 어떤 그 아주 아름다운 걸 본다든지 이렇게 아주 감동을 먹었을 때는 생각이 끊어져 버리죠. 그때는 내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하고 자꾸만 108,000리로 떨어지면 얘가 여기로 못 오는 것이 나중에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면 이제 뭐 얘가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 따라 작용으로 서서히 보게 되는 힘이 길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붓을 채성면과 용상면으로 옮겨보자. 자, 채성면, 용상면. 이거 이제 우리 절대성, 상대성을 하도 해놔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채성면은 채니까 바탕, 절대성. 용상면은 용이니까 작용이죠, 상대성.
그래서 최성을 절대적인 상주 불멸의 평등성이라면 상주하고 그 다음에 멸하지 않는 이 말이죠. 불생불멸하는 평등성이라면 용상은 상대적인 변화, 무상, 변화하고 무상이죠. 항상 하지 않는 차별상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상주불멸한 평등성, 용은 변화무상한 차별상. 평등성인 법신을 뭐라고 비유하면 공중에 떠 있는 진짜 달에 비유한다면 차별상인 색신은 달이 떠 있으니까 뭐예요? 물 위에 비친 달이라는 말이죠. 색신은 물 위에 비친 달이다. 법신은 공중의 달이면 색신은 물속의 달이라. 이 수정을이 한낱 그림자라서 환물이라면 색신이 바로 환물, 헛것이라면 이 색신도 또한 한낱 그림자라서 헛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환물은 무궁한 조화를 가지고 온다. 환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꾸 변하거든. 그러니까 뭐 계속 변해서 가지요. 변하는 것이고 또 본래 바탕자리는 불거불내지요. 변하지 않는다. 오늘 그거 했네요. 능엄경에 견성은 부동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보림상관도 그때 했습니다.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무궁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아파여 실물인 공중월굴과 실물인 법신이 있음을 잊은 지가 오래기 때문에 변해가는 환물에서 무상만을 느끼면서 한숨을 짓는다. 법신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맨날 변해가는 변하고 헛것인 것에서 무상, 허무함을 무상, 변하는 허망함을 느끼는 거지요. 느끼면서 한숨 짓는다. 절대성 위에서 벌어지는 상대성인 온갖 법은 이거 지금 다 이해되시죠? 이해되고 있죠? 우리 많이 했으니까. 절대성 위에서,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벌어지는 상대성인 온갖 법은, 온갖 모습이죠. 법이라는 것은 변하면서 쇠하고, 쇠하면서 뭉개지고, 뭉개지면서 이루어지는 연속이것만은 이 의치를 모른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이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만약 모든 법이 변하면서 가는 묘미가 없다면 공중월과 수중월은 두 개가 되어서 법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 일컬어겠다. 이럴진된 갓난아이는 영원히 어린아이로서 장차 어른은 못될 것이요 늙은이는 영원한 늙은이로 다시는 젊은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할 것으로 가없는 묘영의 도리는 정지가 되면서 천당은 천당대로, 지옥은 지옥대로, 매는 매대로, 물은 물대로 화석같이 될 것이니 삼교의 무궁한 조화는 어찌 되겠는가. 그 말은 지금 모든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이 말이거든요. 모든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 정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알겠구나. 최성은 물건마다 엉하면서 영광이 동로하므로, 최성이라는 것은 그 바탕이지요. 바탕은 물건, 모습마다 엉하면서 그 신령스러운 빛이 어떻게 하면은 우뚝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동로라는 것은 우뚝 드러난다. 로가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동로하다는 게 신령스러운 빛이 혼자서 우뚝 드러나는 거지요. 우뚝 드러나므로 어때요? 산이 높으면 구름이 차고 물이 낮으니 고기가 뛰건만은 천번 변하고 만번 변하나 변하면서 가고움이 없으니 마음에 가는 길이 꺼지고 말의 오는 길이 끊어진 자리라 하겠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요? 법신자리를 얘기하고 있죠. 바탕자리를. 그러니까
매가 높으니 구름이 차고 물이 낮으니 고기가 뛰건만은. 이거는 바로 묘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가 높으니 구름이 차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산에 구름이 걸려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왜 그 어디라? 그거 대관령인가 뭐 한계령인가 거기에 뭐 구름도 뭐 자고 가는 쉬고 가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 노랫말도. 구름도 쉬고 가느니 거기 하도 거기 산이 높아서 거기 걸려 있다면 그 시인이 그냥 쉬고 간다고 표현을 한 거죠. 또 물이 낮으면 어때요? 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게 보여요. 그러면 당연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것만은 천번 변하고 만번 변하나 변하면서 가고 옴이 없으니 마음에 가는 길이 꺼지고 말에 오는 길이 끊어진 자리라 하겠다. 이렇듯이 절대성인 평등성의 바탕이 엄연하므로 말미암아 상대성인 차별상의 무궁무진한 죄는 그 인연에 따라 연에 따라 꽃을 피우고 그 기틀을 좇아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니 바야흐로 공중월이 있음으로써 에우라지 수중월은 청풍으로 더불어 일경을 더하는 것이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절대성인 바탕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차별성이 무궁무한한 조화를 이루어 그래서 연에 따라 꽃을 피우고 기틀을 좇아서 열매를 거두어 그러니 공중월이 있으면서 수중월 공중에 달이 떠 있으니까 그 물 위에 달은 맑은 바람과 함께 한 경치를 더하는 것이라 하지 않겠는가. 물 위에 탁 달이 떠 있으면 보기 좋을 거 아닙니까? 밤에 그렇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캡숑이겠죠. 이러므로 하여선 법신은 그러니까 바탕은 곧 작용이요 작용은 곧 바탕이며 이 말이죠. 지금 법신은 되돌아 색신이요 색신은 되돌아 법신이며 체는 이 바로 용이요 용은 바로 이 체인지라 법신과 색신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비일비 우리 그때 그거 할 때 비일비라고 해줬죠. 절대성 상대성 할 때 불이이면서 비일비이 하나인도 아니면서 둘도 아니다. 태허 중에서 태허라는 것은 가도 끝없는 그 허공을 태허라고 합니다. 태허 중에서 출몰하는 억천만의 차별상도 다 여여 의젓하여 움직이지 않는 법성처의 평등성으로 조차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허 중에서 출몰하는 그 차별상은 동이죠. 그리고 또 움직이지 않는 법성체는 부동입니다. 그러니까 법성체인 평등성으로 조차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한 차별상은 평등성으로 더불어서 비일이요 비이라 일러서 이론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이 말은 무엇에 통달해야 된다? 공리에 통달한 분의 소임임도 아울러 덧붙여 두는 바이다. 자, 우리도 처음에 그 선생님한테 배울 때 공리라고 딱 이렇게 쓰시면 뭔가 모르게 약호가 칵 죽는다. 막 너무 어려워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공리 딱 이렇게 하면 행군보살님 지금은 어때요? 공리라고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처음보다는 괜찮아요. 처음보다는 좀 낫지요. 네. 여기 좀 다가가기가 어디에요? 보상을 보살님도? 네, 좋아요. 공리를 파악하려면 뭐를 하면 된다고요? 모스공식으로 하면 됩니다. 공리는 결국 연기가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연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이 대하면 사라져. 그러니까 뭐다? 실체가 없는 것이죠. 일체의 모든 모습.
텅 비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헛것이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것이구나. 텅 비어 있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이게 공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와 용, 상대성과 절대성, 평등성과 차별성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텅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성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성. 근데 이제 지금 새말기 안내서에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절대성 이러면 무엇이 꽉 있다고 생각해요.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성을 꽉 붙잡아. 그래서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러니까 절대성은 뭐가 있고 상대성은 헛것이고 이렇게 따가라. 절대성도 상대성도 전부 다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성도. 텅 비어 있으니까 변화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텅 비어 있으니까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미인은 이 뜻을 모르고 이 의취를 모르고 살는 육안에만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견으로 말미암아 차별상에만 매달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따름이다. 자,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육안으로 지금 내가 육안으로 봐. 육안으로 봤을 때 모습에 딱 들어앉거든. 그게 진짜 같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고 거기 자꾸 들어다앉네.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냥 그게 참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데 나는 에어컨을 저렇게 보지만 바퀴벌레는 저렇게 못 본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못 본다. 그러면 에어컨은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몸도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 그러나 고양이는 이렇게 못 본다. 다르게 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이것은 나의 조건에 의할 뿐이다. 내 조건도 달라지면 몸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좋다 하는 생각도 나에게는 조건 지어진 거죠. 좋다라고 하지만 남에게 얼마든지 나쁘다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좋다 해도 나쁘다 해도 들어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최고로 울트라 캡션 아닙니까? 저 눈으로 계속 보이니까. 그래서 빨간 장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초록색이네. 난이 저렇게 보이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런데 나비도 저렇게 볼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저는 모양과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범소유상, 계시호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가. 비상이라는 것이 저런 특정 지어진 색과 모양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그 비상이라는 뜻이요. 저런 특정 지어진, 저거는 누구 눈에 그래요? 내 눈에 그래요. 그런데 내 눈이 조건이 바뀌면 저렇게 못 본다는 거예요. 내 눈만 조건이 바뀌어도 저렇게 못 보는데 내 자꾸 들어앉네. 자꾸 들어앉아. 그래서 엑스레이, MRI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야. 내 눈이 엑스레이면 전부 다 뼈다귀밖에 안 보이지. 뼈다귀에다가 뭐 걸쳐봤자지 뭐. 뼈다귀에다 귀걸이 달고 안경 달고 옷도 비단 옷 입히고 막 거기다가 뭐 하고 해봤자지 뭐.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모습을 못 굴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의치, 뭘 모르고 모든 것이 공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뭘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이 의치를 몰라. 그리고 모든 모습은 바탕의 작용이라는 걸 모르고 유관이라는 것이 이미 조건 지어졌거든요. 조건이 지어져 있어요. 자기의 업력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새 뇌과학자들 참 똑똑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책이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물이 아니야. 아웃풋이야.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잖아요. 법상을 보살님 아시죠? 요새 TV에서 정말 뇌과학자들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리학자들 그 임정호 교수님 그 얘기하던데 심리학과 처음에 공부를 하면 일체의 모든 이거는 전부 다 뇌에서 조작을 해서 보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 좀 가짜다. 이게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이게 처음으로 공부하는 거래요. 그게요. 이게 보면은 여기서 그러면 사람마다 뇌회로가 다 다른데 다 다르게 봐야 될 건데 신기하게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같이 보겠지요. 자기 보는 것만 보지요. 자기 보는 것만 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 아니면 절대로 보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뭐뭘? 내 안에 있는 걸 본다는 얘기잖아. 내 회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듣는다는 것은 내 있는 것만 필요로 하는 것만 들어오더라고요. 신발 사러 가면 신발 가게 신발 그러니까 전부 다 네. 그래서 이 소견으로 말미암아 차별성에만 매달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뛸 따릅니다. 이렇듯이 한쪽에만 치우친 소견이라면 그 차별상은 실에 있어서 허망물이면 틀림이 없으므로 천하의 선지식들은 이 환상을 부수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편을 다 쏟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요?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모습 공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 공시 하나의 방편이죠. 여기서 좋은 예를 든다면 운문선사가 세존이 갈파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언고에 대하여 검은 누라를 굴리고 붉은 혓바닥을 말아내면서 지금 이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니라 해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근데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잡으려고 하지요. 그 좋은 거니까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운문선사가 검은 누라를 굴리고 붉은 혓바닥을 말아내면서 의기가 탱차낸 거야. 이 말은 막 눈알이 커지고 막 혀를 막 굴레굴레 한다는 것은 막 분노가 탱찬한 거 아닙니까? 의기가. 만약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한 몽둥이로 석가를 때려 죽여서 줄인 개나 주었을 것이다 하고 기염을 토한 사건이다. 이 한마디의 말은 아마 법계를 흔들어 놓았을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모습을 부수는 방편어라 할지라도 삼계의 대도사여 자부에게, 자부가 그거지요. 자비로운 아버님이란 뜻입니다. 자부에게 대하여 그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도로 논하더라도 용납이 안 될 말이다. 더욱이나 불자로서의 말인데야, 구설이지요. 말인데야 이를 평하여 교계에서는 이르되 어느 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여서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어느 쪽에서는 부처님 은혜를 갚음이라 하여서 찬양을 하였다. 학인들은 고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의 슬기로 판단하라. 실로 운문이 범부인 운문이라면 삼도 지옥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범성을 뛰어넘어서 허공의 뼈를 추려내시는 운문선사로서는 과연 부처님의 은혜를 크게 갚아드린 소식이니 그 방편에 있어서도 정해진 법이 없음이 절감된다. 방편을 쓰는데 부처님을 보고 몽둥이로
그냥 주사놔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면 얼마나 처절한 건가요? 그거요? 그죠? 단칼에 베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 그것도 또 줄인 계획에 사체를 잘 보존해서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줄인 계획에 준다고 했으니 그것도 바로 모습을 뿌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모습을 부어버리는 그 정해진 법이 없음을 절감한다. 겸하여서 여기에 한술 기회를 들어서 운문선사의 속을 더듬고 학인들이 슬기를 돕고자 한다. 문제는 다음 개 중에 영 안에 적당한 글자를 넣고 올그름을 눈 밝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거 우리 하고 끝을 내려고 제가 막 빨리 했습니다. 운문의 혓바닥은 기세가 대단하구나. 운문 설득 기세대 조역을 삼켰으니 강산도 떨어서리라. 탄각조지요. 탄각조지요. 이거요. 이게 무슨 자지? 역인가요? 역진강산. 뉘알리 부처공공 그것에 공부처임을. 수지지요. 이거 숫자가 유자인가? 유지. 단지 아는 거지요. 유지, 공, 불처, 공불. 만약에 알찬이가 아니면 풀기 어렵네. 약비, 장부, 난난해. 이렇게 돼 있는데 뉘알리 부처 공공 그것에 공부처임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밑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거 자꾸 생각하십시오. 그 밑에 저는 읽을게요. 이 소식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쳤구나. 실오라기도 하나 안 걸쳤으니 얼마나 빨갛습니까? 별이 총총 저 하늘에 달이 둥실 밝았구나. 옛대기를 찾으려면 돌장승께 물어봤어. 옛대기를 찾으려면 사람한테 묻지 말고 돌장승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임금씨나 둘 아니니 친하고 성기다. 친하고 좀 사이가 떨어지는 걸 성기다고 하지요. 친코 성김 어디 있나. 확연하여 가없으니 찾을수록 정적없네. 다만 묘한 이 가운데 이 묘함이 또 있는 것. 어디 가서 주인 중의 그 주인을 대하려노. 자, 뉘알리 부처 공공 그것에 공부처임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